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좌에 우에 앉혀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간청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너희들이 내 왼쪽에 오른쪽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저 내가 마시는 잔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런데 그와 같은 광경을 목도하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들만 오른쪽 왼쪽을 차지한단 말인가, 자기들만 그렇게 수고했단 말인가 하면서 자신들이 소외된 것에, 또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형제 둘만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산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분노 속에는 어쩌면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저들에게 빼앗겼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도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이러한 그 분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세상 나라의 그 지도력의 어떤 모습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지도력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보아왔고 느껴왔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과 고정관념 또는 익숙함,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런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4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 너희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너희는 새로운 나라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희들의 생각은 그 새로운 공동체에 걸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공동체가 제시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력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할 때 43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 땅의 지도력의 방식은 위에서 밑으로의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힘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의 방식은 아래에서 위로의 섬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하면은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섬기는 지도력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세상 나라의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들어왔고 배워왔고 보아온 그 지도력의 관점에서는 섬기는 지도력이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이 융화가 될 수 없는 상반된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밑에서 섬기는 거고,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도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함께 묶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서로 융화될 수 없는 두 단어를 합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으냐, 높은 자리에 있고 싶으냐, 그렇다고 하면 섬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로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모든 그 관습의 틀을 깨버리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보아왔던 것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말로 가르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직접 모범을 보이시기도 했죠.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출발선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가장 고귀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여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섬김은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삶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족식을 하시죠.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어떤 섬김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최절정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섬김의 삶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제 11월 2일에 있을 은퇴 및 임직식을 앞두고 피택을 받으신 분들 또는 이미 임직을 받으셔서 중직자로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또 그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게 될 분들,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제 마음 가운데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짧게 몇 가지만 마음에 있는 대로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섬김의 지도력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나는 그 힘을 받아서 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겸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겸손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섬기면요 이런 그 일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라는 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것인데, 그래서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남의 종이 되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더 크기 위하여, 으뜸이 되기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이미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섬기고 있는데 그 지향하는 목적이 더 높아지기 위함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섬길 뿐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공로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으로 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섬김이 많이 있는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섬겨 나가게 될 때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을 꾸는데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져요. 따뜻한 그런 공동체, 섬김이 겸손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곳곳마다에서는 따뜻함이 생겨납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함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8분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분들이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게 되면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우리 교회가 훨씬 이전보다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관용,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 이러한 것들이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일할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 함께 있어서 좋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혹시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시처럼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그 따뜻함을 냉랭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임직을 하게 되시는 분들,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분위기를 언제나 내 말 한마디로, 나의 생각 하나로, 내 마음으로 좀 훈훈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섬기시게 되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와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은 일대로 해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은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지는 데에는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봉사의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봉사하면 수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나 그런 수고와 희생 이전의 봉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예요. 아니, 봉사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사용해 주시다니요 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게 될 때 그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면서 참으로 마음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권면을 한다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을 모두가 아는 그러한 끝까지 일관된 모습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뭐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도 해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섬김의 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자리를 묵묵히 끝까지 지켜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임직식을 앞두고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기를, 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나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